자유민의 회당에서 스데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으로 서게 하고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또 겉으로는 율법과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것을 통해서 실은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요, 거짓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리고 입으로는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을 덧붙여 씌웠지만 정작 저들이야말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짜 중에 가짜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억울하게 붙잡혀 왔습니다. 자신이 말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에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원통하게 지금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인데도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의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스데반은 이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능욕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능욕을 받다니 하고 아마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에는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진짜는 스데반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회에 억울하게 잡혀온 스데반에 대한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신문을 시작합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그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와 같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이 답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이 답변할 때 이 상황은 스데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전에 스데반과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을 받아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가볍게 훈방 조치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대답을 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개는 자신이 살 방도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살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궁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 상황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오히려 이 기회를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0절까지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에 58절에 보낸 것처럼 스데반은 결국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져서 그곳에서 돌을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는 지금 이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데반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지는 자신이 살 궁리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시간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스데반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훗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약 4주에 걸쳐서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4주간 여러분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는 적어도 이 한 가지는 꼭 마음에 두시고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앉아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 그냥 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하지만,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이 설교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를 하는 저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저 이 설교를 편하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이 도대체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 또 주님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성경이 기록하게 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설교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 안에 새겨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긴 설교문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닌 평신도가 전한 최초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4명의 조상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요셉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마지막 목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4사람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 싶은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이 4분의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결국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4명의 믿음의 선조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한 자들이요,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스데반의 이 설교의 목적이요 핵심입니다. 오늘은 먼저 스데반이 처음 언급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뿌리요, 자신들의 시작이 되는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는 단지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여기서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땅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하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만 나타나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첫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방 땅인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이 있을 때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계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이요, 이방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또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율법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해 계시고 성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율법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일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서 자신이 깨닫는 그 깨달음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배운 교리나 신학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달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운 어떤 교리나 학문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고, 자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자신이 배운 교리나 학문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율법, 교리, 신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깨달음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광의 하나님이 이방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지금 떠나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을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 또는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두 단어는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단어가 바로 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베이직은 여러분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행위도 있지 않고, 여러분 그 어떤 섬김도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베이직은 믿음과 순종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수히 지금까지 저 역시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많이 봤지만, 여러분 무수히 많은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었을 때는 늘 언제나 마치 이 법칙처럼 아브라함은 믿음, 순종 이 단어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아브라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주어가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주어가 누구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주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주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떠나가랍니다. 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라. 여러분,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누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보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옮기셨다. 아브라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기에, 만나주셨기에,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를 가나안 땅까지 옮겨주셨기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공교롭게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우리와 같이 성정이 비슷한 자들이요, 우리처럼 죄를 가까이 했던 자들이요, 우리처럼 의롭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자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앙되게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위대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모이고, 교회는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 모였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자가 모이고 여러분 의로운 자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든 자여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든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병든 자가 아니라 이제는 건강한 자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의롭지 못한 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자로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육체의 자랑을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육체의 자랑을 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말씀을 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을 주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옮기신 그 땅에 가봤더니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주어지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뒤를 이어서 이삭,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의 땅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적어도 발붙일 만한 땅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은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는 현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약속하셨답니다. 여러분, 내 발에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은 주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떠나가라,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삶의 현실은 이제 축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 삶의 시작입니다.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떠나가라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그대로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떠나가라는 이 부르심의 말씀은 네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그 익숙해져 있는 그 삶의 쾌락의 자리에서, 너에게 그 익숙해져 있는 삶의 죄악의 자리에서 이제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이 떠나가라는 부르심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떠나가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 떠나가라는 부르심의 말씀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가면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선교제로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아 갑니다. 또 목회자들이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실은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은 부르심의 말씀이었다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걸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교제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데 집에서 반대가 많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누구야?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렴. 어느 집사님이 또 저에게 찾아와서 이와 같이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케이스는 다르지만 대답은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어도 내가 주어인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뒤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이 아닌 다른 나라, 이 다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약간 모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셔놓고, 뒤이어서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이 아닌 다른 땅 애굽에서 400년간 갇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이미 쭉 다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야곱과 그의 식솔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그곳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식솔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의 커다란 민족으로 만드시려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식솔들 70명을 아주 큰 인큐베이터와 같은 안전한 애굽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이 지났을 때 들어갔을 때는 야곱의 식솔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무려 장정만 60만, 부녀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하나의 커다란 민족으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똑똑한 사람은 인생 100년 계획을 세우지만 대부분은 물론 하루하루 사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서 계획을 세워도 100년 계획밖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00년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500년, 아니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여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아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이론은 우리가 이해되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해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남보다 더 많아. 여러분,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분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적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아야 믿는 건데 이해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성경을 개인이 소장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볼 수 없고 성경은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없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력은 떨어지지만 성경에 대해서 깊이는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안 가진 분이 없습니다. 집안에 성경 몇 권씩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못 읽는 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석서를 사다가 성경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 60년 전보다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오히려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오히려 성경에 대한 더 깊은 이해심을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자들은 갈수록 적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장할 수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들은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시대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내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 다 모릅니다. 아니, 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온전히 다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되는 자입니다. 오늘 7절을 또 봅시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커다란 인큐베이터 안에
야곱의 식솔들 집어넣으시고 그곳에서 하나의 커다란 민족이 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인큐베이터 안에서 꺼내오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그들이 이곳에서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이라는 예고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엑소도스 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예배를 아무 곳에서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가나안 땅, 그곳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외 다른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우상으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성전은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 받으시는 것은 장소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이 예배당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전이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거든, 또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 자리거든, 또는 누군가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든, 여러분은 성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7장 10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다시 말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누구나 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그 아비가 그의 자식들을 태어난 지 8일째 되면 육체의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의 신앙 때문에 육체의 할례는 어렸을 때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어디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예레미야서 9장 26절을 보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 단식했습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결국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로마서 3장 29절에서도 보면 할례는 어디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하라. 할례는 마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이제는 중요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언약 백성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약 백성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약 백성의 참된 의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실 때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설교 속에서 아브라함의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늘 나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에 초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이렇게 수고했다, 늘 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복음은 드러날 내가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드러날 게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많이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요. 내가 남들보다 더 이 인생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요. 여러분, 그 어디에도 내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내들은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람답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처럼 육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 하는 우리에게 너는 없다. 오직 나만 있다. 너는 드러낼 게 없다. 오직 나의 이름만 높여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만 높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